오늘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 이걸 뭐 기도까지 해, 이건 당연히 답이 나와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보자면 국제정세나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니 애굽으로 넘어가는 것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을 선택할 거예요. 이건 기도할 건덕지가 없는 그냥 당연한 선택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그게 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인데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도의 주제로 보자면 기도는 씨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이미 결정된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속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의외의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모두가 합당하게 여기는 바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기도는 씨름이다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모두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집니까? 씨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중보기도해 준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43장 1절,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편에 서서 지금 우리들을 바벨론의 손에 다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들은 유다 땅에 살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5절 6절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7절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순종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나의 뜻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때 결국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데 이들처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은 씨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길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시대를 보면 지금 남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혹독한 것 아닌가요? 라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와 상관이 없죠. 그건 너무나 순종해야 좋죠. 그런데 누가 봐도 답은 이건데,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이때부터는 씨름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기도는 씨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오늘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씨름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42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과 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인간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선 주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씨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가야 될 그 길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구하지만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너무나 쉽고 무엇이든지 하늘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닌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한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죠. 그리고 씨름이죠, 씨름. 그런 씨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 씨름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며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그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